제가 2주 전에 그 말씀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그림의 떡에 대한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자주 듣고 또 잘 안다 할지라도 정작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림 속의 떡이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치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응답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핵심이고 응답이 기도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헤아려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비율과 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비율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고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 응답이 없는 걸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앞으로 쭉 가서 1절에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를 쉬지 않았던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같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던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의 배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이에요. 그러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너스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연관지어서 지금 예수님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마칠 즈음에 뒤에 쭉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 말씀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그 알을 달라 하는데 뭐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표현은 달라져요. 하지만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배경이 다르고 내용과 순서는 조금씩 틀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만에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물어보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에게 대접할 양식을 찾았는데 우리 집에 그 떡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밤이 깊었지만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어리를 빌리려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해요. 절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서 그 필요를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부족하거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는 이런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사람이 구한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양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밥 먹고 났는데 과일이 없다, 간식이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위해서 한밤중에 잠들고 있는 친구의 집을 두드렸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실례의 행위예요. 그러나 지금 이 떡을 구한 겁니다. 양식,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구한 것이고, 더구나 이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여행 중에 자기 집을 방문한 친구에게 주려고 구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떡을 구한 이 행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절실하고 소중하고 절박한 것을, 즉 양식과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양식이 아닌 그냥 사사로운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 같은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바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좀 엉뚱하거나 좀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가 적지 않게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3살짜리 아들이 부모에게 중학생 이상이 탈 수 있는 2발 자전거 사이클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 어떤 부모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말 안 들어주죠. 너는 안 돼. 너에게는 이렇게 4발 자전거나 3발 자전거가 필요해. 이렇게 적절한 것을 허락하지 2발짜리 그 서서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것을 절대 그 아들에게 사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이거 꼭 들어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윽박지르거나 또 때로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낙심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릇된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가 내 욕망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이게 지금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사이를 오고 가고 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합리화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도 항상 내가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항상 받게 됩니다. 어떤 신부님이 버스를 탔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막 덜렁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는 아주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어여쁜 아가씨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할머니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니까 신부님이 기도하기를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어떤 아가씨 옆으로 기우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갈래길에 서게 됐습니다. 갈림길에. 그런데 자기가 짚던 지팡이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지팡이를 하는데 지팡이가 왼쪽으로 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또 한 번 지팡이를 넘어가는 쪽으로 제가 가겠나이다 주여 하는데 또 이게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할머니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훨씬 숲도 우거지고 새소리도 좋으니까 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도를 했더니 정말 오른쪽에 탁 지팡이가 떨어지자마자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갑니다 하면서 그걸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나는 이미 내 뜻을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도 따라주기를 원하는 의미로 기도하는 것은 무리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같은 선상 위에 놓으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항상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이 내 발의 앞길을 쭉쭉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여행 가기 전에 이미 여행 지도를 펴놓고 갈 길을 다 어느 정도 살피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뭐 잘 모르겠으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 가면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기도만 자꾸 하면 앞서 말씀드린 할머니의 지팡이처럼 감성적인 느낌으로 자꾸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맥상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자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주 만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내가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과 의중과 속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즉 자주 만나는 사람이 서로를 잘 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자주 만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일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의 불은 좀 붙었고요. 이제 말씀도 이제 맥체인 그 성경 읽기라는 것을 3월 첫 주부터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안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애 최초의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아 이것이 내가 좀 이기적인 기도고 주관적인 기도인가 이런 것이 걸러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항상 기도 드릴 때 말미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꼭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좀 이기적으로 주관적인 욕심에 의해서 세상적인 욕망에 의해서 드린 기도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걸러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우리 모두 내게 꼭 필요한 양식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인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간구의 자세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어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고 기도의 자세는 믿음으로 끝까지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조금 더 각색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밤중에 이제 이 친구가 그 오랜 그 친구가 찾아오자 대접을 밥을 못 먹었다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한밤중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한 12시 밤 12시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해결할까 하다 한운 수 없이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단 말입니다. 이러이러하니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7절에 그 이웃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문은 이미 걸어 잠갔고 애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이것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 번쯤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한 거죠. 부탁을 한 거죠. 여보게 정말 미안하네. 이게 오밤중에 다 애들 자는 거 알고 문 걸어 잠그고 지금 굉장히 이게 내가 할 일은 아닌 거 알지만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모처럼 왔는데 여행하다가 이게 너무 스케줄이 늦어갖고 오밤중에 오고 말았네. 그런데 지금 이 밥을 못 먹고 점심 저녁을 이렇게 굶었다는데 내가 이거 식사를 좀 대접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 집에 이게 없으니까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게나. 이번에 좀 신세를 지면 내가 다음에 배로 갚을게 하면서 좀 매달린 거예요. 강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 친구라고 내가 주는 거 아니다. 내가 뭐 네 얼굴 봐서 주는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주는 거냐? 그 간청함 때문에 그냥 매달려서 계속 애절하게 원하는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요구대로 주리라 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친구의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간청이라고 하는 이 말 혹은 강청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좀 무리하게라도 억지로 요청하는 거예요. 헬라 말에는 아데네이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부끄러움과 신뢰를 무릅쓰고 끈질기게 청한다. 그게 간청이에요. 세 번역에 보면 귀찮게라도 매어 달리면 졸라대면 원하는 만큼 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조르고 매어 달리는 상태를 간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응답의 조건으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뜻을 정해놓으셨는데 막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이 뜻을 좀 바꾸실 수 있을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그의 생명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냥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먹고 15년의 세월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미 죽을 날까지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 히스기야의 케이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누가복음 18장 이제 오늘 본문 뒤로 쭉 가시면 18장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와 함께 꼭 맞붙여서 나오는 비유예요. 거기 한 마을에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불의하다는 건 뭐냐면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하게 재판장이 대뜸 돈 갖고 와라.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난한 홀로 사는 과부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자 이 과부가 계속해서 매달리는데 그냥 집에 가서도 집문 앞에서 재판장님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출근길에 또 만나면 재판장님 저를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재판정 직장에서 만나면 또 거기서 또 매달려.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이고 이거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여자 때문에 아주 머리가 돌 정도네. 이거 뭐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리니까 그 재판장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괴롭히며 번거롭게 할 것이니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번거로울까봐 내가 이거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18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고 속히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라. 그러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번거롭게 합니까? 자주 찾아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냥 새벽에도 아버지 그러면 또 왔냐? 그 좀 잠 좀 잤나 보다 하면 또 좀 있다가 정오에도 아버지 또 왔어. 아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번거로움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 배웠고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우리가 그 옷자락 예수님 옷자락에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부르짖어서라도 소리를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가서 찾아가니까 제자들이 나서 다 제지랍니다. 하는 수 없이 맹인 바디메오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리고 사람들 무리를 다 해치고 오셔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디메오 앞에 멈춰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강청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낙심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정하신 뜻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하여 불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롯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50명만 찾아와라.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 찾아와라. 30명, 20명. 세상에나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건 처음 봤어요. 우리가 장사하러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뭐 5,000원 깎고 3,000원, 2,000원, 1,000원 해갖고 흥정은 하지만 지금 이 하나님한테 의인이 30명, 20명, 나중에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만이라도 찾아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는 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양보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야고비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놔주지 않는데 날이 훤히 밝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다시 가야 되니까 이제 놔라 하는데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야곱의 이 복숭아뼈, 환도뼈를 막 쳐버렸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막 질질 끌려가면서도 안 놓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매어달립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 목숨을 건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파격적인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100% 응답됩니까? 아니죠. 또 즉시 응답됩니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 그 응답이 더뎌서 지금 20년을 끌고 오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이거는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매달려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도, 바로 여기에 승부를 거는 기도의 승부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그냥 안 되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냥 실망하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듯이 기도의 승부사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번에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감동의 순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피겨 페어라고 해가지고 남자 여자 둘이서 같이 혼성으로 그 스케이팅을 타는 그런 부문에 있어서 금메달을 딴 독일의 그 샤브첸코라는 선수의 스토리입니다. 이 샤브첸코가 지금 34살이에요. 보통 이 피겨스케이터들의 전성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차준환도 1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희망을 갖는 건데 34살이면 거기서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샤브첸코가 여러 번 이렇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제법 딴 사람인데 올림픽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올림픽에서는 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4년마다니까 20년을 출전했는데 한 번도 메달을 못 땄는데 이번에 드디어 메달을 거머쥐고 자기가 최고점을 맞았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빙판에 그냥 확 엎드려져서 눈물을 쏟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겨 선수들이 올림픽 끝났다고 그냥 또 먹고 노는 겁니까? 내일 그 다음 날부터 또 끊임없는 노력과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4년 후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 사람은 20년을 한 거예요. 오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도에 이런 자세들은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너무 빨리 주저앉는 일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뼈아프게 지적하신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8장, 오늘 본문 아닌 제가 18장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 나오는 그 중에 8절인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강청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고 이렇게 밤에 잠자던 친구도 떡을 내주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매어달리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인자가 올 때 말세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주의 종들,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있고 또 히스기야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들이나 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엘리야나,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던 3년 6개월 안 오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나, 신목사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뭡니까? 다 육신을 입은 인간인데, 그런데 성경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강력하게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이고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응답도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꼭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라 하는 이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 있죠? 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기필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필수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도 인내가 필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한 영혼을 향할 때도 인내가 필수예요. 특별히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래 참음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기에는 간절함과 반복됨과 강조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절박하게 매어 달리는 자세고, 반복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어 달리는 것이고, 강조라는 것은 어느 한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내 편에서 아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내가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것을 반복해서 또 강조하면서 매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자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반복하고 강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안 보려고 그럽니다. 뭐 죄송하지만 저도 어떤 분이 너무 무리하게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부탁을 하면 혹시 전화했다가 누구라 그러면 부탁을 하라고, 너무 피곤하다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자녀된 우리들이 더 매달리고 또 한 이야기 또 하면서 반복하고 이걸 강조하면서 막 매달려도 하나님은 은근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하고 자꾸 매달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오늘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은 기도의 강도를 더 높이는 거라 그랬죠. 그냥 대충 구하는 정도에서 막 찾는 정도에서 막 두드리는 거,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10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 라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Game is not over. 게임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올림픽을 위해서도 20년을 참고 오수를 하는데, 내가 영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기필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냐?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냐? 마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냐? 없잖아. 하물며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 이코르 좋은 것. 좋은 것은 선물, 성령은 은사, gifts, 선물. 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선물을 줄 때는 저분에게 가장 적합해 보이는 걸 우리가 사서 주는 거예요. 저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해 보이는 걸 사서 주는 거예요. 스님이나 신부님에게는 넥타이를 사주면 안 돼요. 그분들은 넥타이 멜 일이 없어요. 신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와인입니다. 신부님들은 와인 사주면 입이 그분들은 그거 잡수니까. 그런데 또 목사한테는 또
와인 갖다 주면 그것도 신뢰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적합한 그런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맞춤형 축복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다 나름대로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고 거기에 꼭 맞는 축복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선물로다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알맞는 맞춤형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 중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되 믿음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